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였어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댕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5분의 1을 더하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제사인데요. 여기에 이 속건제에 나오는 이 속이라는 글자는 속죄할 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속죄제에서도 같은 속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 역시 기본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속죄제와 다른 이유는 이 건이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이 건이라는 글자는 허물 건자입니다. 직역하면 허물을 속죄하는 제사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허물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속건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도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속죄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해요 다른 사람, 그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건제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대상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보상을 해야 함을 말해주는 제사라는 것이죠. 속건제가 제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것은 속건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적인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 그리고 6장 5절을 보면 원래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20%를 보상하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내가 남에게 1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원금과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12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속건제의 모습입니다. 속건제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장 14절부터 19절은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이고 이어지는 6장 1절부터 7절은 이웃사람과 관련된 속건제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부지중에 잘못을 했을 경우, 예를 든다면 만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물을 만진다거나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물을 먹었을 경우 그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중에 어겼을 경우에도 그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에 해당하는 120%의 보상을 내야 하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속건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경우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이웃에 대한 잘못, 이웃에 대한 실수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이웃이 맡긴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남이 맡긴 그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또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경우, 이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에게 죄를 끼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상대에게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속건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속건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항상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 제물이 비교적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속건제는 한 가지의 제물로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는 순양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속건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됐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유는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동일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에는 차등이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따라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기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 속건 제물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준 사람 모두 사회적인 지위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그 제물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건제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와 사람과 관련된 속건제의 제사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속건제는 먼저 하나님께 속건제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먼저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드리는 속건제는 먼저 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깨져 있고 어그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속건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건제, 그 제사를 드리기보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배상을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속건제의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속건제 그리고 이웃사람과 관련된 속건제 중에서 바로 이 두 번째 이웃과 관련된 속건제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꽤 오래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 가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두고두고 회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이 속건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내가 피해를 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으니 이제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면서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을 모른 채 하거나 무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회개 기도가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는 그러한 회개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으로 안 된다면 또 찾아가야 됩니다. 또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사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사람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정립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매일 경건생활 잘하고 있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씀 묵상, 그 모든 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 더 낮아지고 상대를 더 섬겨주며 위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비로소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속건제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품어주고 위해주고 섬겨주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에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수험생, 시험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앞에 보시면 우리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을 이름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